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영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계의 이해에 대해서 양과 목자로 우리를 설명하신 성경의 관계를 따라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해산 언약에서는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이게 관계유비라고 얘기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신 것 중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 키워보신 분 없으시죠? 혹시 계십니까? 네. 계시면 언제 한번 간증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들에 대한 무수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양들이 무식하다는 말도 있고, 뭐 순하다는 말도 있고, 고집 세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 너무 익숙한 거죠.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양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저 한두 마리 끼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반려동물 같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 양을 손님 왔다고 잡아먹은 부자 얘기를 다윗이 듣고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는 그 열불을 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음성을 따릅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전통이나 윤리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문화가 작동됩니다. 전통 모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따져서 어떤 일을 결정해요. 윤리 모드는 어떤 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가를 그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이성 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합리적인가를 가지고 따져요. 감정 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끌리냐, 좋으냐, 싫으냐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 문화 모드도 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행이랑 관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그 결정에 타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전통이나 윤리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문화보다 앞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탁 굳게 붙잡으셔야 다른 일을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에이, 안 그런 것도 있지. 그러면 안 그런 게 주도적이 되어지고 죽은 사람,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서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이런 일을 결정하는 이런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는 그 확신이 모든 걸 주장을 한대요. 뇌신경 연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오늘은 길게 드리는 일을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만 쭉 써놓은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확신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 이름이 Believing이라고 마이클 맥과이어라는 뇌신경 학자가 이렇게 쓴 건데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뇌는 선천적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태어났다. 뇌는 믿음을 지닐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한다. 믿음은 기쁨, 보상, 자신이 옳다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뇌는 간극, 사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뇌는 믿음의 발전과 영구적인 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수많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극만으로 믿음의 강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본다. 감정을 따라 무엇을 믿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은 모호함,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믿음은 뇌의 사용량을 줄여준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자기 안에 형성된 확신을 가지고 뭐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이유에 대한 뇌신경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잘 생각해보고 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게 착각이랍니다. 왜 그 밥을 먹기로 결정했는가는 뭔가에 의해서 확 결정되고는 그 뒤로 뇌가 자기 안에 있는 형성된 믿음으로 설명을 달아간다는 게 이제 뇌신경 연구인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랑 이 믿음이라는 게 동일한 줄 알아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간 어떤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어서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 영적인 발돋움을 가지고 성장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망가진 주체 사상이 많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믿음이 이걸 지지를 해가는 방식이 있어요. 내 안에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잘못된 것도 그걸로 자꾸 설명을 달아가고 그걸 타당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뇌여가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이거는 주어지는 거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 정말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방식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장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우리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따르는 행동이 나오고 도망하는 행동이 나와요. 여기서 분별, 첫 번째 분별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목자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목자가 아닌 음성에는 도망하고, 목자의 음성에는 따르는 구분된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금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는 인생에 망가지고 더 크게 어려워진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유혹이야.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 하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야 하고 거절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시군요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된 행동이 존재하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뒤섞인 거죠. 뒤섞인 혼돈 속에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맛이 어떠냐를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양의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을 열어 문지기가 목자가 양에게로 들어와서 양들을 인도하게 하는 게 있죠. 여기가 우리 의식 구조하고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양의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죠? 양의 문은 예수님이 또 밝히셨어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에고에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문지기는 누굴까요? 고용하거나 목자가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목자인데, 문지기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탁 열려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 기능이 있어야 도둑과 목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혼돈이 계신 모든 분들, 나는 거절인지 따라가는 건지 모르게 그냥 산다, 이러시는 분들의 피폐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지기가 없어서 그래요. 문지기의 기능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일에 대한 부분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목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것은 시편 23편이 표현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은총을 정말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 더 바랄 것 없는 만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행복.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다닌다고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건졌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는 이 평강.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승리의 기쁨, 이기고 벗어나 기뻐하는 성장과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망가야 될 도둑과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이 가르쳐 주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에는요, 이렇게 평강과 그 다음에 안전과 기쁨이 있는데, 절도가 강도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결과 이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나서는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 한다면 도둑이었네? 이러면 도둑질 당한 겁니까, 안 당한 겁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보통 그 일을 삶에서 도둑질 당했다만 얘기하지 도둑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자, 도둑의 특징 뭐죠? 몰래 온다. 목자, 알리고 온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져요. 우리에게 주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도둑은요, 들어와서 친구인 척해. 그리고 중요한 거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해서 가져가요. 강도는요, 강압적이죠.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뺏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또 죽어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마음을 넣어주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사면, 이거 안 하면, 요일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은 집착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절도와 강도의 현상을 느끼면 절도, 도둑질이 일어나기 전에, 강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요. 도망. 이게 이제 집을 지키고 이런 쪽으로 안 돼 있어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별하시고 그 생각을 거절하시고 떠나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조가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그 신념, 행동, 이거를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목자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도둑이 오면
위압받고 그다음에 내 거 훔쳐가고 은근히 와가지고 놀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서도 도둑을 목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려는 게 뇌신경학자들의 얘기가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의 확신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의심하란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면 그분을 굳게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보면 돼요. 사람한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직이라는 미명으로 내 안에 스트레스 해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보면 드러나요. 회개는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이렇게 말씀에 있는데 내가 이 귀한 거를 놓쳤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보좌, 내 결정의 보좌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결정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 믿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결정의 보좌가 주님께 있는 거, 그거예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의 보좌에는 주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 그 긴 문장을 잘 따라하는 창조교회 목사인 게 확실해요. 다른 데 가면 잘 못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사랑의 목자를 아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의 목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영광과 상급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싹군과 목자가 등장해요. 우리가 보통 이 싹군 목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싹군이냐 목자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싹군인가요 목자인가요? 이런 때도 대답 세게 안 해주시고 그래 보세요 정말. 예?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싹군과 목자를 구분할 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이거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 여러분 보세요. 싹군과 목자가 구분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리가 오는 때예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병의 위협이 찾아오고 재정의 위협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싹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왜 키워요? 돈 받으려고요. 내 이익이 목적이 돼서 움직이는 것, 그거가 싹군의 행위예요. 그래서 보고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끌려고 하는 거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대상의 유익을 추구해요. 목자는 너무나 사랑해서 이게 양을 끼고 암양을 끼고 자고 산다니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개랑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몇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건강에 안 좋다고 확신하는 쪽입니다. 좀 뭐 그래도 뭐 개인 성향이니까 저는 여기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만 그 끌어안고 자는 강아지를 큰 개가 와서 물려고 하면 도망가실래요? 막아서실래요? 도망가실 표정이 몇 분 계시네요. 네. 그거 아니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내가 물려도 막아서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개는 몰라도요.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손주 어떻습니까? 위험한 일이 다가오면 어머나 하고 도망가겠어요? 뛰어들어서 끌어안고 내가 깔리더라도 그 생명 살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특별하고 유별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때문에, 그것도 짐승도 할 줄 아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본성이 작동되어지는, 사랑이 작동되어지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때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글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아닌가의 핵심적인 표지는 예수님도 알려주셨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순종이에요. 순종. 표지가. 근데 이 순종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길목이 뭐냐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그래서 맨날 우리 순종은 기쁘게 즉시 온전하게 하는 거다, 뭐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이 교회 학교에서 사라진 것 같아서 요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한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못할 일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구를 옮겨라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들어라도 아니에요.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순종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싫은 마음이 우리 인생을 다 망쳐요. 싫어서 안 했던 일 중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싫어서 안 했던 일 중에 후회가 많으시죠? 많으시군요. 저는 싫어서 안 했던 일 중에 후회가 진짜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너무나 좋은 거였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싫어서 안 해서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프란시스 드 살레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린 소녀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녀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물동이에다 나무 토막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물을 져보신 분은 아시는데, 그냥 지고 가면 출렁출렁 넘쳐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그 나무 토막 하나 넣으면 그게 완충을 시켜가지고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저쪽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인가 보죠. 예. 우리도 좀 그런 거 비슷한 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물동이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무를 또 얹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얻는 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쉬운 멍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이 비밀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생겨지는 놀라운 기적, 끊임없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야 될 일이요, 기쁘게 하리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밑을 긋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시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양을 먹이고 양이 살라고 양을 부르는 거지, 잡아먹을 때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여러분, 잡아먹는 거를 불러서 잡아먹는 존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가끔 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봤는데 아주 그림이 안 좋잖아요. 잡을 짐승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불러놓고 어떻게 잡아요? 못 먹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잡아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나 뭘 드리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이렇게 읽는 분이 있더만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셔도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힘들다 어렵다 다 거짓말이고요,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표진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묵상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보네포의 성경 읽기, 사실 보네포가 이 사크리피시오 인텔렉투스라는 그 지성의 희생 제사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네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독토로 학위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빌리타치온까지 이렇게 교수 자격까지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경지의 학문의 수준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한다고 표현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 주된 거가 아니어서 넘어가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내 지성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해요. 내 생각이 주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품에 기대어 말씀을 듣자. 누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늘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요즘은요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근데 요한은 늘 주님의 품에 기대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중 오늘 나를 한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눈짓하죠. 베드로가 자기가 안 물어봐.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 밤에 배신한 거 아시죠? 배신이 그 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기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알려지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율법, 사랑의 복음과 이 구약의 율법, 나쁜 게 아니라요, 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으로 폐기되는 율법의 차이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론이나 습관이 아니라 목자의, 그 사랑의 목자의 인격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그 일을 아는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관계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뭐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 관시라고 중국어를 못 해가지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별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좋고 옳은 일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아주 단순해요. 시간 들인 만큼 발전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것도 묵상하란다고 숙제 묵상하는 거는요, 도움이 되고 발전의 과정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기쁨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외롭도록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피폐함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목소리로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부르시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 응답하시고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목자, 그분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만나지 않고는 말할 수 없고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목자를 향하여 세우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목자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강도와 절도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 축복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인생의 순례길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